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확실한 승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명령, 이 의무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이 위임 명령은 무조건적이고 성공 여부, 우리가 그것을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런 것들을 계산할 그런 명령이 아니라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공은 하나님께 속했고 섬김은 우리에게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이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밭이든 옥토밭이든 관계없이 어디에 뿌려지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수고를 들여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신적인 것들이 있고 믿음도 어떤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마치 힘을 그냥 무의미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대에 부딪힌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52장 13절로 15절까지 52장의 끝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5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누가 이걸 믿었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선지자는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봤을 때 우리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됐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그 끔찍한 고통이 별로 탐탁치 않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신이라는 자가, 저 종교의 신이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고 실패한 것 아니냐, 그렇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거스르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거스려 했던 그 사람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치와 그 멸시는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은 절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사업을 한다거나 무언가 일을 할 때 그것이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종이라는 호칭을 받으신 것은 그분의 겸손이고 또 그것도 명예로운 호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종의 형체, 우리의 형체를 빌려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의 모습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분은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셨던 것을, 모든 일에 분별 있게 행동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으로서 모든 지혜를 펼쳐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무리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냥 자기들은 혼자 먼저 가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있었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에 왔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이 어린아이의 지혜에 탐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동안 모든 언행을 지혜롭게 행하셨고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중요한 말씀들, 정말 지혜로운 말씀들을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엄청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내가 고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셨던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성급함이나 혹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다급하게 했던 것, 이성을 망각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열정이 너무 넘쳐서 그 열정 때문에 이성도 잃고 그 열정 때문에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그 열정 때문에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열정과 함께 모든 것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마음의 사랑이 충만하였고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너그러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책망할 일은 책망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분이 또한 적대자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분이 이 적대자들은 논리적으로 한번 이 예술한사의 길을 꺾어보자, 한번 길을 죽여보자, 한번 이 사람을 나락으로 보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요 컵 옆에 옮기는 것처럼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지혜롭게 그 모든 말들을 대적하셨던 것을,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적대자들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지혜를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가 되자마자 막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신앙이 쌓이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 이런 힘들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임무를 주실 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준비를 우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독교는 망하는 것 아닌가, 이 기독교는 지금 다 부패하고 다 썩어져 버린 것 아닌가, 그렇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 모든 역사를, 모든 믿음의 역사를, 모든 구속의 역사를 지혜롭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망쳐놨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하셨구나,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큰지 더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형태의 사역에서 당장 뭔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헌신하면 당장 이런 헌신, 이런 열매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당장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한 번에 큰 규모의 성공을 보류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큰 일, 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을 때까지 보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있는 큰 결과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잘났어 라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수준,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큰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때,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을 때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이 뒤따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바랄 수도 있고 그 바람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일, 복음이 형통케 되는 것, 예수님이 형통케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형통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받들어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길 데 없는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임과 존귀를 받은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 여기지 않습니다. 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게 무슨 거짓말 같은 이야기냐,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 무슨 신화냐,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 온 열방과 방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크게 높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후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되며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거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지위나 조건과 외모나 신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분의 복장도 그렇게 화려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름한 평상복에 그냥 그런 복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대저택에서 사셨던 것도 아니고 그런 훌륭한 집을 갖고 재산을 갖고 있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슨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저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저게 무슨 우리의 구세주냐,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짜 다윗의 왕자,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 왕위를 갖고 있는 왕궁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반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실패자로서 심지어 죄인으로 구분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피투성이가 된 피투성이가 된 하나님,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피투성이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십자가만 없애면 그 피 이런 것만, 죽음, 고난 이런 것만 좀 빼면 그래도 너희가 말하는 도덕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것들 받아들일만 해. 그런데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 신이 실패했는데 뭐 잘났다고 교회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걸고 있냐?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상한 사람, 저렇게 몸이 다 찢겨져 나간 사람, 어떻게 저걸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에게 걸리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함으로, 선포함으로, 선언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야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이런 고행을 한다든지, 내가 이런 선행을 한다든지, 물론 뭔가 그런 내가 행하는 것이 있어야 좀 있어 보이고, 그래야 내가 좀 뭔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좀 뭔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 어떻게 값없이 그렇게 말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그 공로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낮추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행을 했더니, 내가 이만큼 수행을 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더니 구원받았어. 그러면 자기 의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공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빠지고 내 모든 구원의 공로는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복자처럼 승리에 깃발을 들고 막 다 물리친 다음에 거기서 깃발을 딱 꽂고 내가 이겼다, 이런 정복자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정복자가 아닌 자신의 희생으로 정복한, 희생으로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치는 돌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 세상이 이 복음을 거스려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상하거나 학식이 있거나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야, 훌륭한 석박사가 서울대 교수가 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훌륭한 교황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벌가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좀 들을만해. 그런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재산도 없고, 나보다 명예건세도 없는 그냥 평범한, 아니 오히려 낮고 천한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창피해서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렇게 못난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나는 못 믿겠어.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나는 못 믿겠어. 저거 성경에 있는 말 다 가짜 같은 말인데, 다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저걸 믿는 바보 천치들, 내가 어떻게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나같이 잘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믿겠어? 어떻게 저런 걸 볼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정말 평범한 말처럼 보이고, 복음이 정말 단순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정말 사람들에게 끔찍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거치는 요소, 거치는 돌이 되는 그 요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도구들을 아낌없이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거치는 돌이 제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뿌려질 것이라고, 모든 나라들에게 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놀라게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렇게 놀라게 한다라고 번역된 이 나자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뜻은 분출하다, 흩뿌리다, 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온 열방에 뿌려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거치는 돌로 여기고 십자가를 거치는 돌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혐오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말씀이 뿌려지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단비와 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나자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레위기에서 쓰일 때 이 나자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제단에다가 피를 뿌린다 할 때 그 뿌린다 라는 단어를 이 나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뿌릴 때, 정결하기 위해서 물을 뿌릴 때에도 이 뿌린다는 단어를 똑같은 오늘 놀라게 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서 성경에서 나자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레위기가 전체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십자가 보혈을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주의 보혈을 뿌리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 주시고 뿌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물과 피를 온 열방에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십자가가 이래서 거쳐, 아 이래서 걸려, 아 이래서 못 믿겠어, 아 이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믿겠어 라고 했던 그 모든 입을 봉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거친 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거친 돌이 다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열방의 왕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아니면 성도들한테 칼을 쥐어줘서 최첨단 무기를 쥐어줘서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무력으로 입을 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끝까지 그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투 방식이고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전쟁 방식인데, 예수님께서 이거 이제 전도로는 안 되겠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방법을 바꾸자 라고 하셨다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방법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방법이 가장 완벽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예수님의 그 지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위대하신 지혜로 만들어진 방법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것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하나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겨지면 새들이 와서 새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물창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작은 것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 씨앗을 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통해서 왕들과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무언가 들어야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입을 봉하게 될 텐데, 왕들이 입을 봉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신적인 지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저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지만 저 십자가가 알고 보니 진짜 구원의 길이구나. 저것이 유일한 길이구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것을 이제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깨닫고 그 복음이 진짜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복음을 이제 깨닫고 그 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입을 막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거치는 돌이 사라졌으니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 이제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이 아니라 찬송하고 경배하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책략,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방법, 가장 위대한 방법, 영원토록 끝까지 사용될 그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소망인 십자가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요,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임을 더욱 강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